우리 제목같이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거나 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약속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문서로 작성을 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깨트리게 되면 그 계약은 취소가 되고 무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약속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약속, 그 약속의 책이, 언약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약속을 하는데 결코 그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깨지도 않고 그 약속을 없애지도 않고 취소하지도 않는 그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약속.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야곱, 그 한 사람과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문이 아니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야곱의 이 약속과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죠. 이런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이전에는 이방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은 이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셔요. 창세기 35장 11절 앞에 띄우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가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보면 앞으로 너의 가정이, 너의 자녀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도 줄 것이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20년 후에도 동일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20년 동안에 그러면 이 약속,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20년 전이잖아요.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이 20년 후에 야곱의 그 20년 동안의 공백에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네, 안 이루어진 겁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이후에 야곱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를, 그런 여러 가지 시그널, 여러분 그것을 사인이라고도 하죠.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라반의 집에 가서도 야곱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뭐 염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뭐 야곱이 손대는 것은 다 잘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엄청난 자녀들,
훗날에는 12자녀들과 그 땅을 이 후손들에게 주시잖아요. 20년 동안에 그것을 주시진 않았지만 그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뭐 일을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기를 원하죠. 전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다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살고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가 어렵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가로챘다가 그것이 들키는 바람에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 베델이라는 그런 장소에서 천사들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의 야곱이 그 캄캄한 밤에 돌을 하나를 이렇게 막 가져다가 그것을 베고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과연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바랬던 그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따가도 잠깐 보겠지만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성경을 보게 되면 장막에 있기를 즐거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에 있는 것을 야곱은 좋아했다.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장막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있을 거고 엄마 리브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장막 안에서 야곱이 뭘 했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이삭을 통한, 아버지 이삭을 통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을 통한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야곱은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너무나 큰 사모함이 된 거예요. 물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거짓말로 축복을 가로챈 건 잘못된 거지만 그 축복에 대한 열정, 열망은 누구보다도 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에서는 어디에 있기를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나옵니까? 사냥하기를 즐거워했다. 여러분, 사냥을 한번 나가면 보통 한 달 보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일하고 돈 벌어오고 이런 쪽으로는 막 이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정작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하나님의 복, 이것을 놓치고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새해 들어서 뭔가 새로운 다짐을 갖고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내가 주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좋은 일에도 쓰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의 삶도 풍성한 어떤 풍족한 삶을 살기로 계획은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의 모습들로는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이삭의 축복을 받았지만 지금 당장의 그 축복이 눈앞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자신의 앞날에 어떻게 될지를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한밤에 내가 지금 아버지의 말을 듣고 지금 하란으로, 외삼촌 하란이라는 땅으로 지금 가고는 있는데 자신이 살고 있었던 이 부엘세바라는 고향 땅을 떠나서 걸어가고 있는 이 야곱, 어느 날 그곳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것을 보기 전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이 에서가, 야곱은 축복을 받고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 우리 앞에 띄워놓은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는가?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그러셨을까요? 우리 성경의 말씀, 여러분 26장, 창세기 26장 성경을 펴시고요. 3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에서가 아내를 맞이합니다. 자, 근데 그 아내가 어떤 민족, 어떤 족속이라고 성경은 나옵니까? 헷족속입니다. 헷족속. 여러분, 헷족속이 누군지 알아요? 네. 가나안 족속이 바로 이 헷족속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2명이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방인들,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 여러분 이후에 이제 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 이 헷족속은요, 알고 있는 족속 들어보셨죠? 가나안 7족속. 족속들 중에 가장 많은 영역을 족속 이방신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믿는 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결혼하고 사사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족속 이방에서 이를 아내로 맞이했다. 문제는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과 르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지에서 잘 살면 다행인데 결혼을 해 근심시키더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서가 그냥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이유가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아버지 이삭이 어머니 리브가가 선택한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유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있고 선택도 있고, 지금 당장에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훗날에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도 저를 보는, 그러니까 이 줌을 통해서 보는 건데 얼굴들이 모습이 나오니까 굉장히 뭔가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3달 정도 지났는데 실제로 그 일이 사기로 판명이 되고 지금 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 고소하고 서로 하는, 잠적해버렸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에서도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지금 훗날에 이제 야곱이 이제 하란 땅으로 가기 전에 당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서 28장의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1절. 이삭이 또 이르되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을 딸로, 그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보니까 일어나 밧다나마로 가서 내 외조부 부디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러분, 야곱이 이 아버지의 말을 순종해요, 안 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레아와 라헬이잖아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은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면 에서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결혼을 하기 전에 이삭과 리브가 그 내용은 없지만 아마도 이 가나안의 딸들을 데려와서 결혼하려고 할 때 말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본인이 선택한 그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6절, 28장 6절의 말씀을 읽을게.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읽으세요. 시작. 밧다람으로 자, 지금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지금 우리가 1절의 말을 누가 봤어요? 에서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잘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는 야곱입니다. 근데 8절을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제야 보여진 거예요.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이 데려왔던 해쪽 속의 가나안의 여인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를 기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서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 바셀로, 자, 누구의 딸을 지금 아내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잘 보면 에서는 지금 동생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이제 떠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없으니까 형인 이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뭔가 좀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나안의 이 딸들을 자기 와이프를 안 좋아하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다라고 결정한 것이 누구의 딸이에요? 이스마엘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너무나 잘 알죠? 이삭의 패다른 형제입니다. 이복 형제.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 사라의 여종인 누구예요?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따라 나와요? 놀려대더라, 괴롭혔다라고 성경. 그러면 이삭 아버지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지요. 어찌 보면 자기와 경쟁과 라이벌인 그런 상황인데요. 자기를 괴롭혔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려고 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정말 이 영적인 것이 무지하게 되면요,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다 이렇게 선택해놓고 나중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아니, 본인들이 다 결정 다 해놓고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을 다 해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신 마음대로, 자신의 뜻하는 대로 그 결과가 바로 에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질문할 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에서를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도 했고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해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였으니까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는 왜 미워했느냐라고 말하면 안 돼. 에서를 사랑했다니까요. 근데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에서를 사랑한다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왜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이 거절한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사랑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하나님 사랑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 지위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괜찮아요. 하나님 사랑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 또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끝까지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야곱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 또한 단번에 처음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았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어떤 이 브엘세바,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삼촌에 있는 하란, 그 밧단 아람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밧단 아람은 이 하란이라는 도시의 지금으로 따면 무슨 경기도, 뭐 경상도 같은 그런 지명의 밧단 아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란으로 가는데 그 거리가 무려 몇 킬로냐? 900km예요. 서울과 부산을 왕복해야 나올 수 있는 거리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 아닙니까? 자신의 고향 브엘세바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베델로 가고 있는데 80km 정도가 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 왔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보았을 때는 야곱이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했던 이 야곱의 마음이 이제 뭔가 힘들어지고 한계에 달하는 어떤 그러한 시기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지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너 자손에게 주고 동서남북을 다 봐라. 그쪽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네 자손들이 막 퍼져나갈 것이고 네 주변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너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당장의 야곱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장부터 35장 야곱이 다시 이 베델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굉장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무려 몇 년이냐? 20년입니다. 20년.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거의 노예 생활하다시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창세기 28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의 약속의 장소, 너가 약속했던 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장소,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년 동안이나 야곱에게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서 그 약속의 장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로 이제 너가 가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야곱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이제 끝났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구나. 나에게 이제는 금빛 인생만 펼쳐지겠구나. 어떠한 이런 기대가 있었겠다. 근데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나게 힘든 일이 생겨집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야곱 앞에. 야곱 앞에 누가 있습니까? 형 에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야곱 하나 잡으려고 400명이나 군사를 이끌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32장 7절입니다. 여러분 32장 7절의 말씀 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힘들었는지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를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양과 소와 낙타를 어때요? 두 떼로 나누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나눴습니까? 에서가 와서 한 떼를 공격하면 그 남은 한 떼는 지킬 수 있고 보존할 수 있으니까, 피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두 떼를 나누고 한 무리를 나누어서 에서가 공격하면 그 한 떼라도 지켜야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9절을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전에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또다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13절을 보니까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에서를 위해서. 여러분 왜 에서를 위해서 그렇게 이 예물을 택했다고 나옵니까? 왜요? 20절의 말씀에 그 답이 나와요.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자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로 이 아브루를 통해서 뇌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랬던 야곱이 32장 24절에 엄청난 자신의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엄청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 사건입니다. 3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32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 바로 뒤에 말씀. 24절 말씀. 24절의 말씀을 보면, 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새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읽을게요. 시작.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였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어떤 분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혼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야곱이 처음 씨름을 할 때는 하나님이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허벅지 간절을 쳤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묻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흔히 해석합니다. 적극적으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면 이것을 야곱처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야곱처럼 간절히 붙들고 늘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해석일까? 여러분, 이 싸움의 시작은 우리가 방금 세번역 성경에도 봤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면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여러분, 25절을 보게 되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야곱을 못 이깁니까? 이 말은 뭐냐? 지금 야곱에게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자신의 어떤 육적인 모습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항복하지 않고 너가 지금 이 상황들을 너의 생각으로 어떻게든 너의 잔머리로 이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것을 너가 지금까지도 지금 너가 버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면서 아직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여러 때로 나누고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든 풀어볼까 뇌물을 통해서 막 풀어보려고 자기가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그냥 놔둘 수 없어요. 왜?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한 약속, 엄청난 축복을 지금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언약을 하셨거든요. 20년 동안이나 하란에서 너가 고생하면서 아직까지도 넌 지금 너의 생각과 너의 방법으로 너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을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이기시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야곱 안에 이 육적인 이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육신의 이 강한 부분들을 쳐서라도 하나님은 야곱에 대한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주 세고 센 이 고집덩어리인 야곱의 허벅지를 쳐버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멸하고 우리의 영이 구원받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곱의 허벅지가 부서져도 이 야곱이 영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에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을 이 야곱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허벅지를 부서뜨렸는데 자신과의 씨름을 이기질 못한다고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자 바로 자신과 씨름하는 이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26절에 어떡합니까?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전혀 이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아니, 내가 이분이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게 아니라는 것을 야곱이 안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야곱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진짜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앞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이기지 못함을 보고 막 이렇게 막 결혼이야라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까지도 쳐서 부러뜨리는 분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는데 물어보신 거예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너가 이전까지의 삶과 인생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뭡니까?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예요. 이전까지 네가 거짓말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내서 그 축복을 받아내서 20년 동안이나 네가 힘들고 고생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너의 고집과 생각을 놓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씨름을 하면서 자신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전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뜻이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 다 부정적인 의미가 이 야곱이라는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창세기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왜 몰랐어요? 너가 왜 그 죄를 짓고 왜 숨어 있느냐? 이전에는 동산에서 같이 거닐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했던 너가 왜 하지 말라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 나와 이렇게 단절되어 왜 숨어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때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이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지금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거짓말쟁이고 내가 발꿈치 잡는 자고 내가 사기꾼이고 내가 속이는 자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뜻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가 고집과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으로 살았던 너가 이제는 그것들을 깨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소를 이곳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브니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브니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었다고요. 부모님의 장방에 거닐면서 그 부모님 아브라함하고 있었던 일들, 그 전에 여러 일들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랬던 야곱입니다. 이제 완전한 변화를 이뤄요. 그리고 나서 3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여러분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까 이전에는요.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이랬던 눈인데 이제 눈이 어떤 눈입니까? 영적인 눈, 하나님을 만났던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과의 만남에도요. 극적인 화해를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전까지 끝까지 형을 안 만나려고 한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고 그 에서의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졌을 때 나중에 만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자기가 가장 먼저 만나요. 여러분 그래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는 외삼촌 라반의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
서울과 부산을 왕복해야 되는 그 거리를 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야곱에게 하신 본문의 약속의 말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또 하나의 누구가 나와요?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인공이 바로 야곱, 이스라엘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과 같은, 야곱과 같은 이 약속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전에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네 이름을 모를 정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전에 너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통하여 너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신의 생각은 있었지만 이내 자신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바로바로 인정해요.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야곱이었습니다. 제가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다시 말하면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2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1년 전에, 아니요, 2023년도 1월에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아직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적도 없이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돈도 벌고, 목적도 없이 공부하게 되고, 목적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주변에 조금만 변화가 일어나고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목적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에서처럼. 여러분, 야곱은 그 베델에서 내가 앞으로 20년 후에 다시 그 땅으로 올지 몰랐지만 그 약속의 베델이라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서도요, 잔머리를 굴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두 때로 나눠서 막 해봤지만 그래도 뭐합니까? 기도하는 내용에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야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설 명절 기간에 뭘 하고, 이 긴 연휴 기간 동안에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 새해 명절을,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영상 한번 기도하겠습니다.